그 다음이 1930년대에서 36년대, 아까는 1900년도에 그 셀린이라는 사람이 이 발굴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차 발굴은 언제 했냐면 1930년, 약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영국의 고고학자 존 가스탱이라는 사람이 6년 동안 다시 발굴을 했어요. 이분이 세운 가장 큰 공헌은, 이게 건립이 됐다가 무너지든지 뭐 이래가지고 다시 건립을 하고 또 건립을 하고 또 건립해서 네 개의 도시가 그동안에 세워졌다. 첫 번째 도시는 뭐 BC 3000년, 2500년 사이고, 두 번째 도시는 2500에서 2000년 사이고, 뭐 세 번째 도시 뭐 이래가지고 사실 또 네 개 도시뿐만이 아니고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도시까지가 이제 다 돼 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중벽 방어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밝혀냈고, 평균 4m 두께, 3m 높이까지 보존되었다. 그다음에 이게 주거 지역이었고 번성하는 도시 정착지였다라는 거를 이제 셀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굴을 한 거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발굴했어요. 진흙벽 시스템과 관련된 대규모 파괴층이 존재했고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이 무너졌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이 무너져마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장애물 없이 성이 한번 무너지니까 쭉 갔다. 이 가스등이 밝혀냈는데, 이게 비스듬하게 돼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성벽이 쌓여져 있었던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 내려보니까 쭉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앞으로 나아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영어로 보면 The people went up into the city. went up, 평지로 간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간 거예요. Every man straight. 모든 사람이 그냥 꽃장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따지면 네게더라, 네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경사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갑작스러운 재앙이다. 무너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다. 이게 뭐 조금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바깥쪽 6피트, 안쪽 12피트 두께의 두 개의 평행한 성벽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 고고학자들 상당히 노력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 무슨 월이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설명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스탱이 발견한 게, 이게 가스탱의 책에서 제가 이게 한 건데, 이렇게 그을린 흔적들입니다. 이게 곡식들이 이렇게 그을린 흔적. 여기 곡식들이 다량 발견이 됐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6월절 때, 추수 때라고 그랬잖아요. 추수 때니까 곡식들이 많이 발견했어요. 곡식을 먹기도 전에 여기에 곡식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지만 시커멓게 탔다. 성경이 그대로 맞는다는 얘기예요. 곡식이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는 이 성이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를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시간이 없이 한꺼번에 쫙 무너졌기 때문에 곡식이 차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곡식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가지도 않았다는, 곡식을. 왜?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돼 있어. 이게 왜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홀리 워입니다. 인간들의 전쟁이라면 그런 거 다 할 텐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전리품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라라는 그게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싹 시커멓게 탔다는 것은 화재가 있었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많은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것이 바로 강렬한 화재의 흔적이고, 생활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견이 되었고, 한 집에서는 방 한 구석에 미리 일부 남아있는 곡물 항아리, 한 집에서는 이렇게 곡물 항아리가 나겠다. 이거를 이제 믿는 사람은 라합의 집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이게 라합의 집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했다가는 이제 안 믿는 학자들한테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라합의 집은 그 건드리지도 말고 그 그대로 놔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이거는 라합의 집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앙 건물 아래서 마지막 왕의 저항실 폐허를 발견했고, 그러니까 이 불탄 것도 인위적으로 불탄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왜? 연료가 불에 첨가된 것처럼 보였다. 인위적으로 불 질렀으니까 거기다가 불쏘시개 같은 거를 더 이제 첨가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온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른지라. 이거는 불이 자연적으로 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점은 화재 당시 손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항아리, 다량의 곡물, 상당수는 밀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탄화된 곡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격하는 군대가
포의 공격 중에 곡물과 같은 귀중한 자원을 노획하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봐서 이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맞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가스탱은 이렇게 생긴 이거를 그 스카랍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도자기의 조각조각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1400년경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 때 연도하고 딱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출애굽이 1446년에 했으니까 40년 지나고 나서 보면 바로 이 1400년경 요때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생은 자신이 목격한 파괴가 여호사의 정복에 대한 전통적인 성서 연대기와 일치한다고 믿었습니다. 갈스탱은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 고고학을 그대로 이제 성경하고 딱 매치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여자입니다. 캐터린 캐년이라고 1950년도에 등장을 해가지고 1950년도에서 58년 사이에 이 사람이 세 번째 고고학적인 발굴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여자 고고학적인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여자분이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발굴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자세한 더 많은 것들을 발굴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여리고성에서 대해서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리고성이 제일 오래된 도시다. 왜냐? 기원전 8천년경부터 있었다. 사실 우리는 기원전 8천년까지 간다고 보지는 않는데 신石기 시대 이전에 이미 여리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제일 오래된 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여자분의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이게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 이제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이분도 이중벽으로 돼 있고 갑자기 무너진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불이 났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라합의 집이 있었다 이런 건 안 믿어요. 그런데 연도를 이 여자분이 이 무너진 연도를 BC 1550년 실질적으로 아까 가스탱이 얘기했던 BC 1400년도보다 150년 전으로 봤기 때문에 이때는 여리고성이 있지도 않았는데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성경이 틀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블 스토리는 신화다. 이건 사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신화적인 것이다라고 이분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캐서린 캐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도 캐서린 캐년의 이 학설이 아마도 오래전에 이 배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캐서린 캐년의 학설을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서도 옛날에 쓴 책들은 이 캐서린 캐년의 가설을 그대로 믿고 이 여리고성 이야기라든지 아이성 이런 이야기는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영향력이 아직도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독일학자 셀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리고성에 대해서 그린 거하고 가스탱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하고 캐년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거의 좀 흡사하죠. 거의 흡사하지만 좀 더 이제 캐년이 좀 더 자세하게 그려놨고 근데 여기에 이제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걸출한 분이 나타나죠. 이분이 캐년의 학설을 다시 뒤엎어버립니다. 1550년 틀렸다. 캐터린 캐년은 대표적인 불신자고 성경 증오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여호수아가 당도하기 150년 전에 무너졌다고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 브라이언트 우드는 거기서 발견된 자기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발견된 자기들을 재분석한 결과 가스탱이 말한 1406년 BC가 맞고 캐년이 말한 1500 BC는 틀렸다고 컨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성경에서 읽는 것을 그라운드에서 여기 고고학 그 발굴 현장에서 그대로 발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작년에 SBS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90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 투드가 이 자기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 캐터린 캐년이 결정적으로 이 자기 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분석을 잘못했냐라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이제 머리가 아플 테고 어쨌거나 이런 그 자기 분석을 통해서 다시 본 결과 성경에 나온 그 연대 BC 1406년 1400년에서 1406년 사이가 맞다. 존 갈스탱이 맞다라고 컨펌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다 뒤집히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브라이언트 우드의 학설에 의해서 뒤집히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또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학자들의 이런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캐터린 캐년의 학설을 그대로 놔뒀으면 이제 뭐 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 전부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이고 여리고성 이야기 여호수아에 나오고 그거는 신화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화래 뭐그 신화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곡식이 발견된 거 뭐 이런 것들 성경에 아까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고고학적으로도 그대로 맞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그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 이야기 이거를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영화화하려고 어디에 이제 펀드를 얻어가지고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 이야기, 이 고고학적인 발굴 이야기를 같이 영화화하면 굉장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요렇게 스칼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스칼랩. 한국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집트식 작은 부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스칼랩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파라오, 바로 왕들이 누군지 여기 새겨져 있대요. 여기에. 그래서 이 스칼랩의 연도를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거를 봐서도 1400년도 그때가 맞다. 캐년이 틀렸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맞는다는 얘기가 뭐냐? City was strongly fortified. 이게 요새화되어 있다. 요새. 여리고성이 요새화됐다는 것이 여기 여호수아 2장 5절하고 7절에 나옵니다. 이게 맞고 그다음에 그 공격은 출수 후에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기간은 굉장히 짧았다. 상대적으로. 여호수아 6장 15절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성벽이 갑자기 무너졌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 6장 20절이고 그다음에 그 불이 탔다라는 게 여호수아 6장 24절이고 그다음에 city was not plundered. plundered라는 거는 이 노략했다는 거예요. 이거 훔치고 뭐 노략했다는 게 노략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그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나온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다 맞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고고학적. 자, 이거는 신학적으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정복 그거 땅 차지하려고 사람 무지하게 죽이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건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나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고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이런 그 신학적인 해석이 각자들한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땅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때부터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부터 주신 그 언약의 성취로 비로소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획복하고 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의 챕터다. 관련 문구가 레위기 25장 23절, 신명기 9장 4절 6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안식과 안전의 장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만 해도 유목민이었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정체성이 만나는 역사적이면서도 신성한 공간, 그리고 이 공간에서 선교와 소명을 다하라고 준 그런 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땅은 여러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땅과 공간이 있다면 그는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잘 먹고 너 인생 하나 잘 즐기다 가라고 주신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정체성이 만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교와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땅은 조건적입니다. 무조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의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바로 추방이 되고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거의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범하면 추방과 심판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을 가져다 주고 이랬습니다. 땅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언약적 의무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헤렘에 대해서 헤렘이라는 것은 몰살을 시켜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몰살, 집단 학살.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몰살 시켜버리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다 몰살을 했을까? 왜 다 죽이고 전리품들은 다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라는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깊게 읽는 사람은 의문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렘은 집단 학살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몰아내고 언약의 땅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철학입니다. 헤렘은 고대 전쟁 규모를 반영하지만 독특하게 언약적이다. 야훼께서 표적을 정하시고 구원의 목적과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신다. 헤렘은 언약의 순수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종교적 혼합주의를 경고하고 불순종의 결과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 헤렘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아간의 범죄한 거에 대한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읽어보세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횡령한 거예요. 횡령 사건입니다, 이게. 뭐를 가졌나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랬어요.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감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또 여호수아가 모를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제비뽑기해서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간뿐만이 아니고 아들, 딸들 여기 가축들 다 몰아넣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거를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아골골짜기를 누가 여기가 아골골짜기에 맞다라고 이게 찾았어요. 아골골짜기 여기가 맞다라고 이제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거를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헤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건 단순히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이런 거 이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혹시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잘 봐야 돼. 이게 뭐 단순히 이거 뭐 죄 범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헤렘, 하나님의 홀리워의 차원에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나? 그거를 깊이 봐야 됩니다. 이 진노를 하신 사건이 여기 사울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이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남녀와 소아와 애들까지 다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 이렇게 다 죽이라고 했으니 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했을 때 여기에서 사울이 한 행위를 보세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여기 낙타와 나귀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린 양과 뭐 이런 게 좋은 거,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한찮은 것을 지면함.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이런 거는 놔뒀다가 뭐 우리 저 힘들게 이거 저 싸움한 사람들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다 없애라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이 남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반응을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반응을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거를 내가 해석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해석한 거예요. 내가 좋게 해석한 거야. 내가 좋게 해석해가지고 내가 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좋아, 좋고 선한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해요.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을 거야. 내가 좋게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서로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 전에 출애굽할 때 이거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아말렉은 도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예 역사책에서 도말시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도말시켜 버린다는 것에 사울이 거역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때도 도말이 안 당했어요. 이때도 사울이 이거 거역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도 500년이 더 갑니다. 500년 이상이 더 가요. 아말렉이 도말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저 에스더 시대에 가가지고 아말렉이 하만 장군 때 비로소 다 도말이 됩니다. 이 사울의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자그마치 500년 이상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은 가차가 없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계획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 그런 걸 보고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나. 그거에 대해서 토달고 퀘스천하고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우쳐야 됩니다. 자, 그다음 아이성.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이 바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그 조그만 성에서 패배를 하죠. 패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차로 이게 해서 이제 다시 점령한다는 얘기인데, 자 아이성을 발굴한 사람이 이 조셉 캘러웨이라는 사람, 이 고고학자도 지오니 제빗이라는 사람, 아이성을 다 발굴했어요. 몇 년 동안을. 근데 흔적을 전혀 발견을 못했어요. 자기들이 흔적을 발견을 못하니까 아이성 이야기도 전설 따라 삼천리다. 고고학자들은 저들이 발견을 못하면 다 성경이 틀렸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아이성에 대한 위치 얘기가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2, 3천 명만 가지고 아이를 치는데 뭐 거기서 완전히 몰살당하죠. 여기서. 자, 여리고가 여기 있고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렇게 진격해 가서 아이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여리고에서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은 금방 함락시킬 줄 알았죠. 그런데 아간이 범죄하니까 이것조차도 뜻하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 범죄하니까 전쟁에도 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앞에 고고학자들이 왜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냐 하는데에도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이 유명한 윌리엄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1920년대에 그때 사람인데,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아이성은 여기 에텔 지역이 여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자기 이제 후배들 보고 자기 제자들 보고 여기를 파서 봐라, 고고학적으로 여기를 파라 그랬어. 그래서 이 조셉 켈러웨이가 이 아까 얘기했던 조셉 켈러웨이가 이 고고학자들이 여기 에테를 판 겁니다. 에테를 고고학적으로 파는데 뭐 몇 년씩 걸리잖아요.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뭐몇 년 걸려가지고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올브라이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아이고 성경이 틀렸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아까 얘기했던 여리고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사람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걸 들었어요. 자기가 성경을 자세히 다시 보니까 아이성이 에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텔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1km 떨어진 마카테어라는 데가 아이성일 것이다. 1km 떨어진.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벳 아윈 곁에 있는 아이. 이런 게 다 힌트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여호수아 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그러니까 아이성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할 만한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는 그 밤에 백성과 같이 하더라.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결과 아까 얘기하는 베델 동쪽 베다인 것, 그다음에 매복할 것, 이런 거를 여기서 사사시 뒤져서 찾아보니까 여기 컬 마카테라는 곳이 후보지가 맞겠다. 에텔이 아니다. 그래서 마카테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8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여기 또 이제 여호수아가 뭐 5천 명을 택하여 군대를 뭐 복병이 세우고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가 이를 보고 뭐 이런 아라바 앞에 이런 정한 이거를 다 이제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보니까 이 마카테라는 지역이 맞겠다라고 해서 이 마카테라는 지역을 판 겁니다. 이 지역을 판 결과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브라이언트 우드가 여기 이제 고고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학생도 되고 뭐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1차, 2차에 거쳐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지역을 판 거예요. 요즘의 고고학의 특색은 이렇게 아마추어들 자원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묵으면서 몇 주씩 묵으면서 여기를 파가지고 뭐 여러 사람이 가서 파니까 뭐가 나올 수가 있죠.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여기에서 뭐 문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까? 그다음에 네 개의 지하 저장고도 발견했고, 뭐 문틀 구조, 정자석 발판 이런 도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이 하부 문턱 돌 이걸 뭐 후기 청동기 시대다. 이런 하부 문턱의 돌 이런 것도 이제 발견했고, 여기에 이제 스카랩 이런 문양 같은 것도 발견을 했고, 이런 돌에 있는 이런 문양 세계 증거, 그다음에 조그만 자기들, 그다음에 뭐니 해도 여기 굉장히 많은 동전들을 205개의 동전이 발굴됐대. 여기 이 여자분이 여기 금속탄지 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동전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결과 여기가 아이가 맞다. 그리고 이 시대가 후기 청동기 시대, 바로 이 출애굽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맞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고고학자라도 그 아까 그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대학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사람이 잘못 지정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 많아요. 잘못 지정하는 바람에 거기를 몇 년 동안 하고선 엉뚱하게 성경 틀렸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엉뚱한 장소를 판 거야. 제대로 된 장소를 파니까 이런 것들이 수르륵 휘어져 나갔다. 아이성도 그래서 성경이 맞다라는 것이 결론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고고학 발굴 팀들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핫솔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니까 여기 핫솔 왕 야빈이라는 얘기가 나와. 아까 이거 판 사람도 이름이 야빈이라고 그랬죠. 핫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왕들, 많은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여기 메론 물가 Waters of Meron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럴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전쟁이에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이런 얘기 꼭 나와요. 헤렘입니다. 헤렘 다 죽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긋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살았다. 자, 여기 하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핫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핫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핫솔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고 이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고 또 핫솔을 불러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였을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헤렘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홀리 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고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을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데가 하솔입니다. 하솔. 한국말로 하솔이지만 해줄 영어로. 그래서 이거를 고각적으로 발굴한 게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 핫솔이 바로 요 위치에 있고 사사기 4장 2절과 1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자, 이렇게 하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것도 파봐서 없으면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뭐 아무것도 없다. 자, 이게 이겔 야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한 거고 두꺼운 성벽과 주거 지역은 핫솔이 견고한 요새였고 인구 밀도가 높았음을 이렇게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핫솔을 건축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기또와 게설을 건축하려 하였으라. 여기 핫솔을 건축하려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핫솔이 건축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 왕이 돈이 모자라니까 역군을 일으켰다 했어요. 역군. 한국말로 여기 역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랩입니다. 랩이. 이 역군이라는 건 뭐냐?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야. 돈 주고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야. 돈 안 주고 그냥 노역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게 그거 말고도 많아요. 불타버린 파괴층, 기원전 13세기에 거대한 재와 잔해층, 화재로 인한 경이한 파괴. 바로 여호수아 11장 11절에 여기 나오죠. 칼로 쳐 전멸시키고 하설을 불태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불태웠던 잔해를 여기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크고 기념비적인 궁전 발견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솔이 강력한 가나안 수도 하솔이 모든 왕국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왕국의 머리니까 굉장히 크고 기념비적인 궁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종교 유물조각상 제단 작은 조상 같은 수많은 종교적 유물들이 했는데 이거는 다 이교를 숭배하던 그런 걸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나안 점토판, 서령 문자로 쓰인 점토판. 하솔에서 이거를 이제 해독을 하면은 하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국제적인 유대 관계 그리고 정교한 관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문 복합단지, 무기또와 게셀에서 발견된 문과 유사한 6칸의 문이 발견되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열왕기상 9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같은 내용들이 하솔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솔의 유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앗까지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얘기가 나옵니다. 물 깃는 데가 바로
이 핫솔에서 발견이 된 이런 물기는데 이 수로 거대한 지하 우물이 발견돼서 바로 다윗이 얘기하는 이 물깃는 데가 여기를 얘기하는 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땅에서도 증명이 된다라고 아까 혁혁한 공을 세운 바로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고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발견된 유물들은 성경의 정확성을 입증합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성경의 진실을 증명하는 새 증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적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신뢰할 만함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팩트의 역사성에 근거를 해서 믿음과 신학과 이런 그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지 허구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허구라면 우리는 그 허구에 기초한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허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러한 그 작업에 목숨 걸고 이러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성경을 안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성경을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라든지 코멘트라든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캔남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캔남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